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의 관계에 관련된 말씀인데 웬만하면 이 스토리는 다 아는 이야기고 주일학교가 어디에 나왔는지 이 얘기만 들어보면은 훌륭한 주일학교를 나왔는지 안 왔는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스토리를 묵상하다가 이제 구글에서 그림을 여러 개를 이렇게 좀 찾아보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꽉 들은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고 이 그림을 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봐주시죠. 아마 여러분 예상과는 많이 다른 그 그림인데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로 추정될까요? 나아만 장군으로 추정이 되고요. 저기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엘리사 선지 앞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잠시 마음속에 넣어두시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셨을 때에 구약의 2가지 사건을 꺼내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사렛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은 깨끗함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때 있었는데 오로지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광명시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깨끗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죠. 나사렛에서 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깨끗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담임으로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주일만 되면은 성경책 하나 끼고 스마트폰 들고 내가 예배 봐주는 마음으로 오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눈먼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제가 방금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담임으로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하는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까 봐, 내가 잘못 전했을까 봐, 이게 목사로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서주시기를 부탁해요. 이거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가는 자들인데 자꾸 세상 속에 있는 껍데기라든지 허상 속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종교성만 커져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아까벨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는 단어가 뭐죠? 외식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외식이를 7번 사용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역시 종교성으로 껍데기가 꽉 씌어져 가지고 참된 신앙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성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외면치레다, 거칠에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낸다, 이런 표현이고, 헬라어 단어는 이게 이제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정확히 풀면 저렇게 되지만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가 자기가 어떤 그 직위를 맡아가지고 역할을 맡아서 연극을 하고 내려가면은 자기 삶을 살고 또다시 연극을 하고,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도 아주 뿌리 깊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뭐 회사에서 직위를 주겠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재물을 많이 벌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겠죠. 이런 겉에 껍데기들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떠냐는 것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인가를 보셔야 되죠. 겉에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받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죠.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속빈 강정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죠? 오늘 우리 나아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외식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 회복해야 될 영성인 것이죠. 나의 껍데기가 뭐고, 나의 허상이 뭐고, 나의 외식이 뭐고,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5장 1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자, 이 짧은 구절에 나아만을 소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한 4-5개가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 나아만 하면 여러분은 나아만을 뭐로 소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한 5개 그 직분이 있죠. 나아만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 그 정체성 얘기 나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아는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아내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이런 체질이랍니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래요. 살찌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저도 요즘에 좀 살이 찌는, 제가 수술 이후에 살이 좀 찌고 있는데
그래서 절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뭐 그렇게 먹어도 체질이 살이 안 찌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내가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선배가 아침에 깨면 아내를 보고 눈을 떠서 누구세요? 이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얄쌍하고 슬림하고 이뻤던 아내가 이렇게 뚱뚱하고 퍼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누구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정체성이죠. 그 누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세요? 자, 여러분, 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세요? 여기 그 나아만을 1절에 보니까 다양한 편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있었고,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그 다음에 큰 용사였고, 나병한 자였고,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큰 용사라고 하는 꼬리표로 이 사람은 평생 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복선이 있습니다. 복선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작은 바이러스가 그의 몸에 들어갔는데도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그 문둥병 하나조차도 치료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죠. 이방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놨던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이게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대박 사건이죠. 그래서 나아만의 꼬리표가 지금까지는 큰 용사였지만은 이제 문둥병자요, 다른 꼬리표가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오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문둥병을 통해서 벌어진 건데 2절과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신앙 사전에서 없애야 할 단어 하나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의하시죠? 이런 거예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2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러 나갔더니 우연히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고 우연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더니 우연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신 좋겠나이다 하고 우연으로 계속 해석하면 여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저를 따라 하십시다.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는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무엇을 미리, vidence 보다, 무엇을 앞서 보다, 예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과 의도를 가지셨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런 의도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더니 그러니까 중간에 아멘 하셔야 제가 신나서 할 텐데 이게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 읽지만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지금 이 아람 장관 나아만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됐겠어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것이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저 여기 설교 끝나도 좋아요.
우리가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만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아니, 세상 사람도 노래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근데 왜 운명처럼 살아가냐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여러분 다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세요. 내가 당신을 존귀 여기겠다. 고백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말씀을 듣고서요, 4절 말씀 보니까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면서 지금 움직이죠. 우리 삶에서 작은 이 여종들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만남의 사람들, 책으로 혹은 세면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주님,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여종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일이 잘 풀릴지 않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갔는데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9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보십시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섰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자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냈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 나오지도 않았고 종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당신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이게 지금 황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제는 한참 부강하였고 강한 거였고 약소국들을 침범했던 시기에 이 아람 나라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장수가 이방 땅 약소국에 왔다고 하면 약소국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치는 안 나오고 종을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우리 여기 땅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짓을 하니까 이 빈정이 상한 거죠. 동의됩니까? 빈정 상할 때 상해도 돼요. 11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손을 직접 내 환부에 올려가지고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터덜거리냐면은 10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저 똥물과 같은 요단강에서 내가 몸 담그지 아니하리라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꽂힌 것 중 단어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는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만이 생각한 것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만이 생각한 대로 자기가 뜨면은 약소국의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느 순간 우리들은요, 이런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고 수많은 얘기를 들어요. 역으로 질문합니다. 왜 꼭 교회가 그래야 됩니까? 아니, 저 밑에서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뭐 속이 끓어오르는데, 이 JMS 때문에 사실 지금 더 힘들어져요, 요즘에. 교회가 사실 밑에서부터 복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은데, 이 겉으로 뻥뻥 터지니까 뭐 교회가 어쩌고 뭐 목사들이 어쩌고 자꾸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래야 됩니까? 당신 생각이 그렇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일전에도 실험했는데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쪽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북쪽. 자, 시작. 북쪽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보세요. 자기랑 똑같은지. 이게
내 생각이 어떻게 옳아요, 여러분? 살면서 나만이 갖고 있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종교성이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이 사실 신앙으로 나가는 걸림돌이죠. 나만의 정체성이 뭐였죠? 내가 큰 용사고 이방 나라의 장수고 내가 세운 것이 얼마나 많은 업적인데, 이런 자만감이 꽉 찬 거죠. 하나님 못 만날 뻔한 거죠, 이게 종교성이. 반대로 이런 거 있었어요. 평생 동안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양, 이 모양 이 꼴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내 모양 이 꼴이 나를 투자하지 못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신세에 한탄하며 마치 번데기에 갇혀가지고 나비로 날지도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 종교성이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잡하게 순종해서 문둥병이 난다고 하면 당신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왜 순종 안 합니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이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스러운 부분은, 진리가 무엇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전제 아닙니까? 어느 인간도, 그 누구도 한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심으로, 그 희생제물을 통하여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냐면 왜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나만의 태도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태도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해야 진리고 내 생각대로 해야 이것이 방법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우리 신께서 여러분 진리 안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땐 여기 키입니다. 이 구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단순한 순종이죠. 여러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오늘날로 하면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7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의심하지 말고 물을 담갔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신앙이죠. 여러분의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이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계산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 나만을 통하여 오늘 그 나사렛 사람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생각하면 이 방법은 이해가 안 가죠. 왜 꼭 7번을 해야 되고, 왜 요단강이고 나만처럼 내가 사는 그 강이 더 깨끗하고 내가 사는 저 강이 더 좋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랍니까? 하나님인 이 사건을 통해서 나만의 질병만을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한계점을 만나고 내가 이해되나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한계 상황을 벗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수준의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죠. 그건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사업에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질병 치료해달라고, 네 한계 상황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건 종교죠.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여기 안 나오셔도 그 정도 수준은 저기 계룡산 가면은 다 그렇게 아주 염험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욕구들을 채워줄 겁니다. 그 뒤에 이 희한한 방법으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이하로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지금 나아만이 독특한 행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모든 군대를 모아서 자기 쫄병들을 집합시킨 것이요,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당신의 신이 온 천하의 한 분임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뭐로 여겨집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과 또 수많은 갈등과 한계 상황이 있죠. 그것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뒤에 어떤 행태를 치냐면은, 여러분이 잘 익숙지 못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르되,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볼펜이 갖고 계신 분 제가 줄 거란데 줄 거세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여기서부터입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여기까지 줄을 쫙 끄세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질문이에요. 왜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서 자기 곡으로 돌아가는 조건을 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방에 있는 수많은 주석책들을 보면은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여기 이 사람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미신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한 주석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신앙 고백과 같다고 저는 확신한 이유가, 첫 번째는 아까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포해요. 이거는 징계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과정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4장을 한번 봐보시죠.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고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니까 마치 383이 그어진 것처럼 가지 못하고 그 예배 형식을 따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드리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거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22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다 같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을 차별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 족속의 피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그 안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구약적인 사고 개념 속에서는 내가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복속하는 것이 구원으로 된 것이 구약적인 사고 개념이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이제는 자기의 족속의 신앙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족속이 되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돌아서지요.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여기 보면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바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믿음을 표현한 것을 유다인이 되었더라,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보시면은,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옵소서 하고요. 여기에 그 히브리 단어에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라는 단어는 비코우즈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흙을 가지고 이제는 종이 내 땅에 가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가 섬기는 그 땅에 가서 흙을 다 깔고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첫 제단을 쌓겠나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나아만은 문둥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한계 상황, 나의 물질의 어려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이후에 여러분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계속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장 크고 존귀한 위대한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사라진 것은 나아만이 여종의 소리를 듣고 자기 문둥병을 치료하고 선지자 말에 순종하고 이제 자기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세상의 명예나 세상이 가져두는 지위 그따위 필요 없고 내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더니 나아만의 기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나아만이 누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 돌며 살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죠. 앞에 그림. 수많은 그림 중에 제가 이것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글이나 네이버 치셔가지고 엘리사 나아만 이렇게 쳐서서 이미지 파일을 받아보세요. 대다수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나아만 장군의 기계, 말탄 장면, 그리고 막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는 저쪽에 있고 나아만이 막 이렇게 하는 장면, 그것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 모든 것을 다 벗었어야 돼요.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으셨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 자기의 신분,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저 요단강에 가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나아만의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요. 발가벗은 심정으로 예배 앞에 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교인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기억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는 그때에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나아만과 똑같은 거거든요. 보세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맞죠? 여러분 이방인이었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인데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우리는 무할례자였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맞죠? 네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 나만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똑같죠. 그런데 13절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불려지는 내가 누구냐 할 때 이것을 다 뒤바꾼 거죠. 첫 번째,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 우리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시금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야 되죠. 나만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탁합니다. 예배자로 서시기를 소망해요. 무장예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못 만나면은 여러분의 자녀도 천국에서 못 만나간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누리는 평안을 못 누리면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대상자가 그 맛을 못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부탁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내 인생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만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